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1과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거에 오늘 1, 2과를 같이 할 거거든요. 우리가 총 6번에 걸쳐서 할 예정이라 2과씩 나갈 예정인데 좀 서둘러서 스피드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과 성경을 상고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고가 뭐예요? 상고?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을 들어봤죠? 너희가 성경의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한다고 했을 때 이 상고가 뭘까요? 상고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진짜 세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해보고 면밀히 보는 것을 가리켜서 상고한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묵상하다는 거에는 어떤 초점이 있을까요? 묵상은 반복하는 데 좀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고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은 좀 더 그 내용을 한 번 읽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게 내면화될 때까지 지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 1과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양식으로 삼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이 과는 이제 성경을 더 면밀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라고 연구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먼저 1과를 다루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들이 면밀히 보고 신중히 보고 이러는 것은 일부 오늘도 말씀 전하는 사람들, 일부 리더들,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그렇게 되길 바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이 영생에 이르는 열쇠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고 있다고 자부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아는데 실패했다. 그들이 성경 연구에는 심각한 결함이 내재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예를 들게 되면 구약에 성경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 성경 박사, 성경 척척 박사 하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는 해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양식을 삼아서 바르게 반응한 데는 그들이 실패했었다. 구약에도 그런 선례가 하나 있고, 오늘날은 그럼 다른가 했을 때 오늘날을 그 다음 내용 보면 자칭 신자들은 간헐적으로 긴급할 때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성경을 대하곤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먼저 태도가 잘못된 태도죠. 어떻게 된다고요? 경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가뭄을 콩나듯이 간헐적으로 본다던가. 두 번째는 뭐예요? 위급할 때, 그때만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점치듯이 열어서 보는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읽기처럼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례적으로 그냥 하니까 오늘도 무념무상하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성실하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매일 하면 되겠지, 뭔가 있겠지 하고 가는 태도들이 다 성경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과 삶과 행위 가운데, 행동 가운데 반영되지 않는 게 문제다. 열매를 맺지 않고 그 지식이 그냥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거룩한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지 않으며 그것을 밤낮 묵상하지도 않는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삶에 반영되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보고거든요. 정말 파도 정말 놀라운 말씀들인데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어. 알고 싶은 마음도 그닥 없어. 그래서 내면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정말 기쁘고 또 성령님 안에서 격려해 주시고 이런 작용을 경험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밤낮 묵상하지도 않는다. 정말 그 태도에 있어서 성실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빈곤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뭐 자기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여됨으로 인해서 어떻다고 어디에 빠진다고요? 영적인 기아 상태, 영적인 빈곤한 상태로 가게 된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슬프게도 오늘날 대부분 신자들은 그들이 성경 지식으로 주일 설교에만 의지하고 있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어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으나 성경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 주일날 설교 정도 잘 듣고 만족하는 정도에 머문다는 거죠. 그걸로는 된다? 아까도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은 다 성경에 진지한 부지런히 상고하는 그분의 말씀을 이걸 비유로 해가지고 마치 강아지가 걔가 그 뼈다귀를 계속 핥고 계속 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기를 바라시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오늘 말씀 들었어, 오늘 하나님 음성 들었어 이렇게 끝나는 정도로 하는데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디로 가냐면 또 어떤 신자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 헌신도 돼 있어. 헌신도 돼 있어. 마음도 우아해져 있어. 근데 뭐예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나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게 되면서 1, 2과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걸 뼈저리게 느낄 거야. 왜냐면 이게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우리들이 이렇게 내면화하고 하는 게 한 번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역을 하다 보면 물론 말씀만 가지고도 안 돼요. 진짜 그렇거든요. 말씀만 잘 전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거나 개인 신앙이 세워지거나 또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지거나 이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이 없이 그걸로만 가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안 세워진다는 걸 알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이제 30대, 40대, 50대가 지나면 여실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창념하고 준비될 수 있는 이 기회를 갖는 거는 한 개인으로서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성경의 이런 자세만 갖추고 어떻게 보면 조기 교육처럼 지금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잘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나중에 리더들이 되고 자매님들 해당 안 될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자매님들도 소그룹 있잖아. 그때도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지 가르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주님이 원 없이 쓰세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역이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가르치는 거는 오늘 진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그런 교사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고 본관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은 그냥 오늘도 대충 오늘 놀다 가야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은 좀 해당이 좀 안 돼.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책은 실은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뭐예요? 완성편이잖아. 거의 이제 성숙을 기반하는 걸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아까 아주 진지한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잘 들어볼 겁니까? 네, 여러분들 이걸 알고 아니고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개인 사역의 범위도 결정되고 우리 교회의 역량으로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에 따르는 4가지 단계들인 준비, 관찰, 해석 및 적용. 성경을 볼 때 이제 크게는 4가지, 특히 묵상할 때, 아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4가지 단계를 형제님이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준비, 두 번째는 관찰, 세 번째는 해석,
마지막은 적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준비입니다. 준비. 이 준비에서는 자세가 드러나는데요. 태도의 문제인데 방법보다는 여기서는 먼저는 육체적인 준비와 두 번째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충분한 휴식,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맑은 정신에서 해야 된다. 이 점에서 아침에 성경을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실은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너무 늦게 자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정신을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 날 너무 늦게까지 하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너무 늦게까지 한다던가 아니면은 불규칙하게 무언가를 너무 늦게까지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컨디션 관리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트나 성경 구절 등에 포함된 연구 자료는 손에 가까운 데 두라. 당신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역본을 사용하라 라고 했는데 이건 근접성의 문제예요. 물리적으로 앞에는 컨디션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해 가는 데 있어서 성경책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이 되거나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은 빨리 적기도 해야 되고 또 그걸 더 깊이 있는 것을 알고 싶어서 역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원래 원본이잖아요.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럼 근데 그 번역본들마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 번역본들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역본들 선택해서 가까이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게 요즘은 좋아진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이게 다 돼. 기록도 다 되죠. 요즘은 내가 예전에 우리 미국에서 한번 농구 교실하러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성경 사전 두꺼운 게 있었어. 주석 같은 두꺼운 게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그때 왔던 성경 교사라고 하길래 내가 이걸 주려고 이거 이만한 두꺼운 책이었는데 선물 받은 거였는데 이거 줬더니 안 가져간다고. 왜 그런 줄 알아? 이미 이 태블릿이 다 있다고 이러더라고. 그 정도로 실은 요즘 시대는 예전에는 다 이 책이 쓰여졌을 때만 하더라도 자료들이 다 이렇게 책으로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원하기로 하면은 성경을 몇 가지로 대조해주고 관련돼 있는 자료들이 착착착착착 정리돼 있는 그런 도구들이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그다음 더군다나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어떤 주제에 대해서 AI로 물어보면 많은 걸 또 알려주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요즘 연구하기로 하자고 하면 근접해서 하기로 하자고 하면 이 스마트폰이 우리 영성을 갉아먹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육체적 준비도 준비하죠. 육체적 준비는 아까 뭐였어요? 휴식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축적해둬라. 두 번째는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근접해가지고 언제든지 노출시켜놔라. 영적인 준비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오해하면 안 돼요. 지적인 이해도 필요한 거예요.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해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적인 이해만 갖고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이해가 또 기반돼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성을 가지고든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 어둔한 저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 제가 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열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성경이 탁 문을 열어주셔서 글자에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기도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깨달음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경 연구해가지고 자랑하고 오늘도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한번 쌓아와야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동기가 어떠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들려주십시오. 이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고 그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다음 상황들 염두에 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겨하는 동안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보세요. 진짜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 성실함도 물론 전제돼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절대 안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뭐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도 연구할 때 당신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겸손해야겠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뭐 연구하면 되지, 뭐 자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 사람은 실은 성경에 진짜 겉만 핥고 가는 거고, 성경의 본래의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감각들은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모든 기억되는 죄를 자백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아까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흘러 들어온 통로가 이 깨끗한 통로거든. 양심이. 근데 더러워져 있으면 안 보여요. 오더라도 많은 게 실은 필터링되고 많은 게 걸러져 가지고 일부만 오거든요. 그래서 선한 양심, 하나님하고 화통하고 하나님하고 거리낌이 없고, 더 나아가서 옆에 보면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라. 하나님하고의 관계,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화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턱턱 오고, 이게 오는 감이 달라. 감도가 다르겠죠.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다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는 통로. 세 번째는 겸손히 말씀 앞에 다가가라.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갈망해야 된다. 선한 동기여야 된다고 했죠. 아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구가 선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도 이 성경이 뭐 인간의 책이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이 안에서도 뭔가 애매하거나 막 이렇게 불신도 있고 막 요즘에 있는 이게 좀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그냥 뭐 하나 책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그 자세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시겠죠? 너무 중요하죠. 이게 이제 준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관찰입니다. 관찰은 뭐냐면 본문이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 본문과 닿을까예요. 이 처리는 뒤에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을 접할 때 어떻게 접할까 하는 게 관찰인데,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대하는 본문을 자세히 살피는 법을 배워야 돼. 이것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말씀 본문을 할 때 어떻게 이 본문에 접근하고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루고 때로는 본문을 어떻게 요리해야지 라고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본문을 주의 깊게 읽지 않고서는 어떤 구절이 무슨 뜻이며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대충 훑어보는 또는 습관을 버리자. 시간을 들이라.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라. 본문을 연구하는 데 성의를 다하라.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훈련이 요구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대충 보거나 시간도 아니고 잠깐 그냥 보다가 확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이 막 분산돼 있고 그러면 안 되는, 성의를 다해서 성심성의껏 말씀을 볼 때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집중해서 읽으라. 마음이 산란해지지 못하게 하라. 깨달은 교훈과 의문점을 기록하라. 중요한 대목에 밑줄을 그으라. 세 번째는 단어 어구 중심보다는 문장과 단락 중심으로 읽어라. 일반적인 지침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실은 우리가 모든 정보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오죠. 우리 감각기관으로.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약간 인지로 넘어가려고 하면 특정한 자극에 집중해 줘야 돼. 이걸 뭐냐 주의라고 하거든요. 주의, 선택적 주의라고 하거든요. 여러 자극이 막 다 들어오잖아. 오늘 요한 형제도 있고 민자매도 있고 막 여기 다 태블릿도 있고 한데 오늘 책을 딱 보면 여기 주의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록하고 밑줄을 그으라. 시각적인 걸 활용하고 실제로 적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여러 감각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문장과 단락 중심으로 읽어라. 단어나 어구보다는. 그러니까 대부분 좀 황당할 때 성경 가지고 얘기하기 좀 싫은 사람도 있는데 일부 단어만 가지고 막 파가지고 막 그걸 막 몇 시간 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은 싫어요. 시간 낭비 같고 한두 번이 상대해 주는 것도 그건 아니거든요. 실은 성경을 볼 때는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단락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 의미가 드러나죠. 똑같은 내용도 어떤 맥락에서 그게 쓰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성경을 볼 때는 그 구절 하나만 떼서 보면 안 되고 전체 그 맥락에서 그 상황들과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이죠. 이거 기본의 상식이죠. 두 번째는 세부 지침입니다. 세부 지침에서 보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자주 반복된 어구들을 주의해 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반복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의 보면 한 단어가 계속 그 본문에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그 장이나 어떤 맥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의 집중해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어구들이 중요시하고 약속, 경고, 모본을 분류해라.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성격들이 다른 것들을 나눠서 봐야 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비유나 예화들,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놓은 것이다. 성경이 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비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마치 역사인 것처럼 해석하고 이러면 어려워지겠잖아요. 비유는 비유대로, 유비는 유비대로, 예화든 예화대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네 번째는 인과관계, 논리관계를 지닌 부분에 주목하라. 그래서 굉장히 성경이 그냥 단락단락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한 작품이에요. 다 성경 한 책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연구를 해보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 고리고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어떤 질문이 제기되었는가. 여섯 번째는 어떤 어구가 강조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 하는 표시잖아요. 일곱 번째,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대할 때 당신 자신들을 등장인물의 한 사람으로 여김을. 제가 이거 되게 성경 예전에 초창기 때 연구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출생할 때 그러면 그걸 한 인물이 되어보는 거야. 그래서 누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런 방식도 써봤는데 그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동사들을 주목하라. 과거, 현재 중 어떤 시제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가. 동사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동사가 중요해요. 성경에 동사 중에서 시제를 사용해요. 미래형이가 과거냐 아니면 과거 분사냐, 이제 과거 시작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시제들이 있는데 굉장히 시제를 성경에서 잘 쓰고 있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려고 주석도 사용하고, 또 실은 이제 더 깊이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원어도 참고하고 이런 이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아홉 번째, 접속사를 주목하라. 접속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로마서 그때 예전에 제가 배웠었잖아요. 로마서 해보면 진짜 접속 자체가 아니야. 계속 접속사 계속 연결해가고, 접속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일부 특히 바울 성경이나 아니면 일부 성경들을 보게 되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접속사를 또 유념해서 봐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관찰할 때 이런 관찰법을 사용하면 좋다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 이제 그 내용을 관찰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내 안으로, 인지 안으로 해석해서 내 내면화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해석, 이해의 과정이잖아요.
전자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아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이후에 일어난 독립 단계인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와는 다르다. 지금 이 해석하는 부분은 뒤에 있는 적용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 앞에 관찰된 본문에 대해서 엄정하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또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과거에 있는 선제되는 지식들과 이런 배경들과 조합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파악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관찰로부터 얻은 자료가 해석의 기초가 된다. 앞에 있는 그 관찰에서 충분히 그 본문에 대해서 엄밀하게 이렇게 봐왔잖아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이 해석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관찰이 잘못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해석도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은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데 해석은 이런 부분들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성경에 있을까? 어떤 행동이나 교훈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없는 것일까? 말씀 문자적으로 취해져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가? 문명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봐가면서 성경을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다? 결국 해석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권위는 어떤 다른 권위잖아. 어떤 다른 책들에 있는 게 성경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적용 부분이거든요. 적용은 뭐냐면 이제 적용은 진실한 성경 연구의 열매이다. 당신은 자신이 상고한 말씀에 관해 무엇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과에 관한 중요한 진리들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지녀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지식을 쌓고 정보를 교환하는 지적인 작업이 되어버릴 것이다. 주 예수님의 방법은 다만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친 이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내면해야 되고 숙지해야 되지만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내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면화되고 또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또 앞선 신앙인들의 본을 따라서 그 말씀이 육체화되도록 체화되도록 하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성경을 건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 부분 봅시다. 14페이지. 모름지기 성경의 무진장한 보물창고를 보다 부지런히 탐구하도록 하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교불사에서 말하기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이 뭐라고요? 누가 세운다고요? 말씀이 능히 든든히 너희를 세우사. 오늘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사역에 있거나 저의 노하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의탁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변화시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 와서 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고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결실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성경을 상고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히 보고 묵상하는 반복해서 보는 지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양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의 양식 삼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갑시다.